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의 조를 다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더욱더 참 빚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해지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더욱더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측정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 2절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3절은 이제 내 일들을 주께, 그러므로 결론이죠, 다 맡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굳게 세워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일독 같이 하고 있는 그 말씀에 있는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사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사왕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을 잠시 살펴보면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입니다. 즉 첫 때는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근데 므낫세만큼 전후로 이스라엘 전역의 왕중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 뭐 비극이 있지만 그 이어서 40년 통치한 요아스 왕이 있고요. 그래서 41년, 1년 더 통치해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이제 완벽한 마음으로 따른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또 다윗 왕의 길을 걸은 왕, 다윗 왕과 같이. 그러니까 아사 왕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않은 혹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계셨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참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사실 이런 선한 왕들이 이제 유다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에서는 아예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유다 왕들도 약 19명,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명 뭐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정말 다윗의 길을 걸은 그 완벽하였다 이런 평가를 지닌 왕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우리에게도 친숙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은 그 인물인 이 아사 왕에게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혹은 열왕기상 말씀을 보았을 때 그의 삶 속에 명과 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참 크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 의지함. 네. 아사왕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으로서 이 왕의 명과 암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의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냐 혹은 나를 의지하냐. 그것을 이 아사왕을 통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지 혹은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선 왕이 아비야 왕이었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버지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이제 아사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그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50만 명의 그 북이스라엘 군사를 멸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반에는 이제 아비야 왕도 비록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말년이 조금
대다수의 그 사역 그 통치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통치를 살게 됐는데요. 그와 같이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비야 또한. 근데 이제 아비야가 그래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함께하심을 이제 유다 왕으로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때 이제 아비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긴 하죠. 이제 이어서 이제 그럼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열왕기상에는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나온 거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이고요. 열왕기상은 이제 그의 어떤 그냥 정치적인 기록, 어떤 정치적인 그런 통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대하 14장 말씀을 함께 펴보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14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에 이제 1절에 이렇게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2절부터 이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냈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또한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왕국이 그의 앞에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사 왕은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절에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주 자기 하나님, 즉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운 잘못된 우상들, 또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죠. 예, 태후는 그 이름이 제가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잠시만요. 마아가 그 할머니입니다. 마아가가 세워놓은 그런 우상들을 이제 끝내 또 나중에는 그것을 패하게 되는데, 어쨌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왕으로서 잘못 세운 유다의 그 다윗 왕조에 적합하지 않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국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는데,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유다에게, 그 왕국에게 명령하였답니다. 근데 그때 명령하기를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는, 유다 왕국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초반부터 아사 왕은 이제 자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올바른 그 정체성 아래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데, 사실 이것을 아사 왕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시간을 이젠 전쟁을 대비하고 성벽들을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곳들을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없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사 왕은 그 시간을, 그 평안과 안식을 국력을 강화하는데 또 다른 전쟁을 위한 대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에는 이제 약 58만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된다 합니다. 58만 명이죠. 이와 같이 아사 왕은 사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던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의 의지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정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정의가 내려지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으로, 지금 내 삶에 어떤 분으로서 내 삶의 정의, 내 마음에 그분이 여겨지고 정이 내려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한 우리의 첫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자문해 봤을 때 답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내가 생각해야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하는가? 우리가 아사 왕이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립하였고 이 국가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의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또 무엇보다 아사 왕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 안식과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간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며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삶에도 사실 아소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그런 안식과 평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 개인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지고, 혹시 거기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좀 아성왕처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면,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직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을 직면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지라도 이 땅을 살면, 이 땅에서는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제는 편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럼 전쟁을 우리가 직면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 세라가 나오죠. 아마 그 로이 그 누나 이름이 세라인데 아마 다른 세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라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이제 100만 명의 군대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 군사는 몇 명이었죠? 58만 명. 그래도 참 잘 구축했는데 58만 명인데 떡하니 갑자기 2배나 되는 그 군대가 떡하니 그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아사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안식과 평안 가운데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적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에게 오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군사적 압박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불합리한 어떤 불리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끝낼 수도 있지만, 보시면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사왕은 전투 대용을 갖고 오히려 그를 치려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나와 있으면 그의 너무 놀랍고 너무 참 위대한 그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여기서도 주 자기 하나님이라 말하죠.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이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돕든지 주께서는 돕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사왕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또 그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았다는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함으로 그 100만 명이 되는 군대들이 도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아사와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랄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거꾸러져서 힘을 회복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주 앞에서와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많은 노략물을 가져갔으며 주의 두려움이 그날 주변의 모든 도시들에 임함으로 그들이 그 도시들을 치고 그 모든 도시들을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 도시들 안에 노략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또한 가축 천막들을 쳐 부순 뒤에 양과 낙타를 많이 사로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이 그냥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들까지도 그들이 침략하여서 그 안에 있던 그 노략물들을 획득하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현실 불가능한 그 전쟁 가운데서 58만 명과 또 100만 명이 되는 그 대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그러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말이죠.
그저 신뢰하고 그저 의지하는 모든 상황 그 넘어서요. 어떤 상황 또 어디에서요. 바로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에서조차도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본 하나님께로부터 안식과 이제 평안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전쟁을 직면하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사왕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의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상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써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의지로 내가 이뤄갈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끼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결코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이고 능히 이기실 것이고 능히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우리에겐 놀라운 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투 대응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그리고 이 승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간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언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렇다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참 내 마음이 참 갈급하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정말 그 거대한 적들,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그 전쟁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에서든 하나님 밖에서든 사실 전쟁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승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이 전쟁이 어렵고 어려움이 어려워서 피해도요, 사실 이 인생 자체가 전쟁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연속된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안식과 이 평안 이후 직면하게 되는 이 삶 속의 전쟁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서 누리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그 놀라운 승리를 얻는 것이 참 기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한다면 혹은 내가 한다면 이만큼밖에 못할 걸 저만큼까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얻는 삶이라면 저는 그 인생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다. 참 하나님과 나중에 천국에서 참 할 말이 많겠구나. 참 감사할 것이 많겠구나.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듭니다. 연속된 승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와 그 친교의 교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15장 2절 그리고 생략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대언자가 나오죠. 그 대언자가 이제 승리를 거둔 대승을 거둔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가 이제 8절 말씀 보면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량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이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사의 첫 번째 개혁과 두 번째 개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 아사의 첫 번째 개혁으로는 아사는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먼저 그의 첫 번째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개혁에서는 이제는 아사 왕이 재건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즉 주의 성전을 보수하고요. 예배를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높이 세우는 재건의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저에게도 참 이 말씀이 보게 되는데요. 먼저 제거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제거돼야 되죠? 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되는 것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개혁, 그 안식과 평안을 계속 누리려면 제거돼야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제거된 나의 마음밭에 나의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재건하는 것이, 쌓아져 가는 것이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개혁의 또 내 영적 삶의 성숙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다. 죄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또 나의 육신도 제어하는 게 될 수 있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제거하는 뭔가 나의 것, 나의 육신의 것들이 제거되는 그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이 된다면 이제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건하기에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삶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제거되고요. 이제는 또 내 삶에 가장 어쩌면 낮춰져 있는 혹은 조금 옆에 미뤄져 있는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세우는, 다시 한번 그분을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 불렀던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가장 높이 두는 그 재건의 개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제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개혁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혹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의 영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제거되는 제거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건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놓친 혹은 내 삶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재건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이 아사왕의 개혁과 이 부흥이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요, 그의 말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두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되면 자꾸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제 길목에 라마, 그러니까 방벽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합니다. 질투가 났던 거죠. 근데 아사는 전과 다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16장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의 집의 보고 그리고 왕의 보고에서 은과 금을 시리아 왕 벤하딧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너가 나의 아버지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도시, 북이스라엘 도시를 치게 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게, 이것을 짓지 못하게 너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하사 왕이 결국에는 이로써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전쟁, 이제 라마 건축 그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사 왕이 거기서 가서 그것을 침략해서 오히려 거기서 참 많은 돌 그리고 제목들을 얻어서 자기 진영에 더 좋은 성벽들을 쌓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사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랄 모두의 도시에 있는 노략물들을 가져왔잖아요. 이번에는 또 지혜를 써서, 나름 자기의 지혜를 써서 이제 그 라마에 있던 그런 건축 재료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또 세워가는, 그저 승리뿐만 아니라 더 무언가를 얻어오게 되는 두 번째 승리를 맞이하는 거죠. 또 다른 전쟁 속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니가 이제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가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지금 아사 왕은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얻은 승리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영적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비록 승리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는 패배하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승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잘 안 되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연히 맞죠.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왜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돼 가고 온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승리가 있고 내 삶에 뭔가 얻어지는 형통과 성공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내가 원하는데 내 지혜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감으로 얻는 승리,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나름 얻는 승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없는 인생의 형통함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자랑은 결코 무의미합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얻었다, 내가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행여나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잘 됐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고도 내가 잘 된다.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승리가 아닌 승리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혹은 내 주변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이런 성공 스토리, 이런 자랑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신약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잃게 된 것,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각자 남의 짐들을 지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라.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을 신앙생활로 우선순위로 두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도 그러나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다. 뭔가 끝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하나님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때론 성공인 거예요.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이 있는 것을 함께 슬퍼해주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 기도해주고, 또 짐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때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야기이자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승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그분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덤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우리한테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뒤로 밀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므로 좀 덜 성공해도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승리했다 생각하였습니다만 하나님 앞엔 그는 패배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노력함으로 더 많은 걸 얻었고 그의 왕국을, 그 유다 왕국을 위해 방벽들을 짓는데 그것을 활용했지만 실패하였다 말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잘 돌아봐야겠죠. 나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나의 잘됨이 어디서부터 왔지? 나의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면 그거 다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간다면
우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사실 그가 회개하였다면 또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만의 진정한 승리를 얻었겠지만, 우리가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아사가 이 일로 인해 그에게 경노하였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압제하였더라. 이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고집하였던 아사왕은 그 대언자를 가둬버립니다. 귀를 막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되죠. 비록 그는 두 승리를 얻었지만 그 두 승리는 서로 다른 두 의지에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그의 만료는 이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꺾이지 않는 그 마음과 자신을 향한 그 의지가 그 의지는 비참함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41년 중에 그가 제가 알기로는 35년, 6년부터죠. 5년을 남기고 5년부터 완전히 자기 의지대로 살아게 돼요. 그 마지막에 악취가 심해서 향료를 가득 넣었는데 그래도 다윗의 조상과 같이 묻습니다. 근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참 내 믿음의 인생이 참 왕년에는 혹은 내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아사왕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 마무리가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게 영적인 교훈을 봤을 때 그의 간증이 악취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최후죠. 너무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는 제거함이 필요하고요, 재건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삶에서는요, 그 안에서 누리는 승리는 승리가 아닌 패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고요, 나를 의지하는 내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저가 그런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참 올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요, 진짜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은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절대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을 벗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기, 내가 믿기 이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때 재건해 주신, 그때 내 영적 승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형통함과 평안과 또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백이 계속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백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출생과 나의 지식 이게 아니라 오직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그만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참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한 오늘 성경 구절이 오늘 이제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